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타치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치유하시고 축사하시는 대목들을 살펴봤습니다. 회당에서, 집안에서, 사회에서, 동네에서 귀신이 난리치는 사단이 방해하는 그 역사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행하시는 대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주님의 치유하시고 축사하시는 그런 목적은, 주목적은 그 자체 치료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예수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드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4장의 42절 43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왜? 치료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시고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좋더라 그런 말씀. 딴 데 가시지 말고 여기서만 하세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축사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은 과정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게 주된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데 그건 과정이고 주된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 조금 도와주는 정도 세상에서 이게 아주 가장 큰 일이고 이것도 못해서 큰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럽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 전도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주님을 따라와야 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택하는 대목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마구제비로 여기다 그냥 막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그 흐름을 따라서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쓰셨는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앞뒤를 보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잘 분별하시고 읽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보면서 이름을 티베리아 바다라고 하고 그러는데 바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호숫가라고 그래야 맞겠죠. 호숫가에 서서 거기 이제 섰는데 왜 그러냐? 2절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나중에 1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부르시는데
그들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려고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닷가에서 철썩거리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게 분위기도 그렇고 좋은 건 아니에요. 조용하지도 않고 소리도 나고 이러는 현장이 그래서 좋진 않은데 일하는 어부들이 일하는 그 현장, 삶의 현장, 자기 분야 주장하는 자기 분야들 여기서 주님을 이미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우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받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또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데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또 직장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거기서 기적을 체험해서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온 소유에 복이 미치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볼 땐 자기 직업의 현장이고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으니까 홈그라운드예요. 자기는 거기에 전문가나 마찬가지 자기 분야에 거기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인데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거가 보니까 배가 두 척 있었는데 그 두 척 중에 한 척은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인 것을 아시고 그 배로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시몬 뭐하고 했냐?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어서 이제 정리하고 착착착 접어서 정리하고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배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 다 가르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 듣고 말씀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아시잖아요. 거기 두 배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으니까 시몬이 거기서 예수님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도망을 못 가잖아요. 왜 말씀 들으라고 했어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믿음? 지금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한계로다가 꼭 잡혀 있어가지고 그거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말씀을 들으면 차차차차 이게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한계가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방법이나 가치관으로 사람이 바뀌게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예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단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아멘으로 예로 안 받은 거예요. 아멘으로 예로 마음을 듣고 열고 마음을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것이 더 강력하고 좋은 것이니까 초월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주장하라고 내 것밖에 모를 때는 그가 주장하는데 더 큰 걸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면 바뀌게 된 자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내 생각에는 내 사정에는 내 형편은 그래봐야 우리가 인생 몇 년 살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 앞에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깨져야 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자아가 깨져야 돼. 그 안 깨지고 그냥 평생 내 주장고 내 고집하고 내 방법 똘똘 뭉쳐서 그거밖에 모르고 자기 그거밖에 모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돌아다니세요? 자기 영역 그거 별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 안에서 뺑뺑뺑뺑 돌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영역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돌아요? 장로님 오늘 뭐 삼남 지방 간다는데 조금 넓으면 남한 끝에까지 가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광대하신 우주 가운데 역사하신다. 광대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개미 새끼 모양 뺑뺑 자기 영역 뺑뺑뺑뺑 돌면서 그걸 가지고 주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안 계신다고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고 오늘날 양자역학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실체가 된다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지식들, 경험들, 내 분야의 전문 지식이라는 것, 경험이라는 것들 다 깨트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육신을 부인하고 영을 따를 수 있다, 말씀을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3절에 그걸 하기 준비 작업을 하시니라고 도망가지 못하게 베드로의 배에 올리셔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인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거기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전문가적인 경험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육신적인 경험이고 한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미리 하늘나라 천국 보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에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경험의 차원, 네 한계의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할 땐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에 안 맞는데, 전문 지식이 안 맞는데,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니까 그걸 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야 한단 말이죠. 듣고 믿음이 조금 생겨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게 결과가 육신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건 최종적인 결과일 뿐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가지고 육신의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평생 그 안에서 있으면 개미 새끼가 자기 영역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나 마찬가지.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시몬이 속이 조금 바뀐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그렇게 그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신 가지고 내재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전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가시기만 하면 축사놈 이런 거는 거 매매하는 거 이런 거 저기 했는데 그 딱 보면 농장 수만 마리 있는 거 돼지 이거 보면 딱 보면 이게 얼마짜리라는 게 계산이 나온다는 게. 그래서 늘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난 나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땡전 한 푼 벌 수 없더라.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서
내 능력 사람의 재주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 밤에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밤에도 안 됐는데 낮에 고기가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경험에 의지하면 안 되지만 내 지식에 전문 지식에 의지하면 안 되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내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영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니 이거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탁월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성격은 좀 울퉁불퉁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영적인 감각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는가만 선생님 그런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8절에 주여 결과를 보고 주여 하고서 호칭이 바뀐 걸 보면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한 건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랬는지 모르죠. 그래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났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6절의 서두에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한 게 뭐예요?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렸단 말이죠.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고집 피우고 안 했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주님이 일을 안,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그 밤에 그 전밤에 밤새도 일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도 있지만 순종하면 주님이 뭘 또 준비하셨느냐.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잡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물줄이 이렇게 목에서 저기 하니까 그 찢어질 일이 정말로 별로 없을 거예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다. 한 배도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두 배에 채우도록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는 게 하나님은 광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조그만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면 그냥 좋다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시몬 베드로가 탁월한 사람이라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엉뚱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걸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깨달았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존재에 자기의 마음이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뭘 조금 얻으면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그 다음에 신앙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 뺏긴 인생으로 간단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축복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되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걸 깨닫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해져야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조금 무기가 되면 내가 뭘 한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기 시작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그게 부인돼야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고집하면 사람의 노력의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볼 수 없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아, 이게 나를 초월하는, 세상의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구나. 주님이 주님의 목적은 물고기 2배 있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려고.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크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진 사람들은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세상의 것에 닫혀 있는 사람은, 육신에 닫혀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물질, 내 명예, 내 이익, 내 거, 요거에 한계에 여기서 이게 걸려서 넘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런 걸 보면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한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지금까지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소문을 듣고 짐작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능력도 역사하신다. 그런데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걸 보고. 근데 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가 전문가의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걸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거든요. 진짜 전문가는 그게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시로또들은, 시로또라는 이게 무슨 일본 말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어중뛰기가 돼가지고. 진짜 전문가 연구를 해본 사람은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접고서 순종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건국대학교 김종혁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시부리 대학에서 생화학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화학을 연구했는데 진화론이냐 이게 창조론이냐,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였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갈려도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과학적으로 안 되네. 자기 전문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 진화론 내려놓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대.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전문 영역을 안다는 사람은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럼 신의 영역이다. 그러면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예요. 기왕이면 전문가적인 신앙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역에 탁월해야 되는데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자기 영역,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걸 부득부득 붙잡으려고 그러면 영이 열리질 않아, 하늘이 열리질 않는다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가 깨지질 않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즉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사람이죠.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걸 알고 주여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 걸 깨달았냐? 9절 10절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선생님 랍비 탁월한 랍비 정도는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신 거 하나님이신 거 이것까지는 기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큰 역사를 행하실 줄 그걸 몰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기대를 했다면 믿었다면 놀랄 일이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런데 자기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다 놀라는 걸 보면 그렇게 못 믿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해서 충분히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지 않는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취급 안 해드리고 대우를 안 해드리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대우를 좀 못 받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비틀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믿어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해드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그리고 오히려 성질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가는 7, 1세들 같은 불만족한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깨지면 온전히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는 영을 따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어서 장을 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걸림돌이 되는 나를 제거해버리는 게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이 약하게 된 것이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베드로의 속이 바뀐 걸 아시고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료하지 말라. 이건 뭔가 하면 죄인으로서 전능자 하나님, 죄인으로서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존재론적으로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외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예배하러 올 때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돼.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분 좋게 찬양 드리고 젊은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데 거기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즉사하고서 다른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에다 딸랑딸랑 방울을 메고 들어와서 소리가 안 나면 이건 죽은 거다 해서 끌어내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만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은 경외하는 자세가 있고 두려운 자세들이 있어야 돼.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그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졌지 하고서 교회 건축하는데 반을 낸 장로님이 예배 시간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네 모가지가 뻣뻣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왜 그러냐? 이게 베드로가 지금 뭘 체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생명의 구원의 역사,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사, 이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게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드리면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깨닫고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물고기 잡힌 것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를 죄인으로 쓰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야고보고 요한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깨닫고 거기 모든 것을 배는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두 배 가득 차게 잡은 물고기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거 가져가야 집안 식구들 먹고 사는데 털털거리고 가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서 자랑하게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영원한 생명의 역사, 나도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역사, 이게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헌금 낼 때도 주머니에서 옛날에 그분 강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옛날엔 1,000원짜리 많이 내셨을 때 근데 1,000원짜리면 내고 흔히 말하는 10,000원짜리 배추가 나오면 아유 이건 안 된다고 돌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버려두고 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 기적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주시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역사하면 하늘의 지혜가 열리면 탁월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힘 있게 돼 있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소년 다니엘처럼 소년 요셉처럼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것처럼 용기가 있고 담대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광로 불 속에 쳐넣어질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세상의 것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문신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고 사정이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내 영역, 삶의 현장, 자기 분야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이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20장